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스며드는 순간이 있지 않나요? 그럴 때면 기분이 가라앉고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우며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마저 사라지곤 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커지면서 왜 내가 살아가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대인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닿지 않아 외로움이 깊어지고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기 비하가 뒤따르기 쉽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쉽게 피로가 쌓이고 충분히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과식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져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고립과 삶의 만족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영적인 침체로 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길에서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를 부자, 관원,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영적인 구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유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매우 능력이 많은 교회 오빠와 같은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마음 한켠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만약 허전함이나 아쉬움이 전혀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유대 사회의 최고 가치인 영생의 비결을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랍비들은 저서와 설교에서 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다루었고 그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모든 죄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분명 그 청년도 그 답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 묻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행위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었더라도 영생의 삶이 없기에 결국 공허함과 불안, 의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돈과 명예, 권력, 젊음과 성취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론은 틀림없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도 우리 힘만으로는 어딘가 불완전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왜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선하신 분이지만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이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의 근간을 흔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너는 나를 단지 랍비로 여기고 와서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너의 그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살아온 계명을 철저히 지키며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아온 점을 인정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20절에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느끼는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넘어서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따르고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간음을 저지르지 말아야 하며 남을 속이거나 살인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나쁜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나쁜 행위만을 회개하는 것으로는 기껏해야 종교적인 사람에 머물 뿐이다. 진정으로 영생을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면 허전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고 존재의 공허함과 더러움을 어떻게 차유할지 모른다면 지금까지 받은 삶의 좋은 선물을 지금과는 다르게 사용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너의 좋은 것들을 잘못 사용해 왔으니 그 점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자신의 흠과 더러움을 숨기기 위해 좋은 것들을 활용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내면의 빈곤을 채우고자 좋은 것들을 사용합니다. 내적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육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좋은 것들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월감을 느끼거나 타인을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좋은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며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보세요. 이래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컨대 좋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타인을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내 부와 성취에 믿음을 두고 있구나. 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지금 너는 하나님을 단지 리더로만 여기고 있을 뿐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만약 내가 가진 유산, 통장, 하인, 저택 등 모든 것을 잃고 오직 나, 예수만 남는다고 생각해 보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청년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의 반응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슬픈 기색을 띠며란 깊은 비탄에 잠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며 고뇌하셨을 때도 사용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비탄에 잠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셨고 목숨을 잃을 것을 아셨고 아버지를 잃으실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중심을 잃으실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따라오라 하시자 청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였던 것처럼 청년에게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자기 삶의 선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자신을 잃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단순한 도덕 교사나 인도자 혹은 자신의 리더로 여긴다면 모를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믿고자 한다면 지금의 자신을 이끌고 있는 자신의 구세주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도 각자의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세주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나 돈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의 내면의 공허함은 언제나 삶의 주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친 후에는 인생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두었던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허전한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문제가 재물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도덕성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청년은 자신이 나름대로 도덕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도덕성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도덕성에 기대어 소망을 두고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주객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도덕적인 삶에 머무는 것을 넘어 재물과 성공, 도덕성 등 우리 삶의 중심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공허함과 존재의 허전함이 삶의 선물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사용하며 예수님을 나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도덕성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참된 기쁨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